어, 사실 이 레위기하고 민수기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조금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본문인데 또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나팔 부는 이야기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까지 이 나팔의 이야기가 사실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어제 하초체로트 나팔을 불어라 또 회막 앞에 모일 때, 그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제 행진이 시작될 때, 또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분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시고 이렇게 경고하시거나 또 알려주실 때, 여러분 그 나팔의 신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제 내용이었고, 혹시 여러분 우리 이제 다 지나갔는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뭐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유무초밥이 맛있는데 어디가 특히 맛있냐면 속초가 맛있어요. 그래서 유무초밥 먹으러 오나 속초에 이렇게 유무초, 오나 속초 기억나시죠? 유가 뭐였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제일, 대속제일, 그죠? 초막절, 이렇게 유무초, 오나, 속초 5가지 5대 제사는 뭐뭐라 그랬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민수기 11장입니다. 여러분 11장을 다 펴셔서 어제 은나팔 둘을 만들어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셔가지고 광야로 드디어 이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또 회막 성막을 제작을 하고 백성들을 계수하고 떠나자 또 나팔 소리가 울려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고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이후에 첫 번 사건이 이 11장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 사건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 원망함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참 안타깝지만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원망한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할 때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뭐든지 할 것 같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원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신의 산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회막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지금 구름이 그들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면 그 진영 주변에, 텐트 주변에 소복히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걸 지금 먹고 있는데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은혜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그들 눈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손에 들고 먹고 있는 게 지금 만나라니까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다고요. 이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우리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막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고 고백해놓고 오늘 원망하는 게 우리라고요. 어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게요. 내가 이 믿음 안 흔들릴게요. 그러놓고 오늘 원망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에요. 실존.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망이 도대체 뭔가? 원망의 특징이 뭔가?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이게 원망. 오늘 저는 이 11장을 통해서 원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일단 원망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원망 주변에 있는 그 문맥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게 원망이라는 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원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이 두 절만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맨 끝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크게 아멘.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죠. 그들로부터 시작.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원망을 그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그러니까 원망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원망의 결과 죽음입니다, 죽음. 또 성경을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잠언 23장 시편 잠언 23장 구약 성경 937페이지 936, 937 그쪽 어디를 한번 펴보세요. 23장 29절 937페이지 구약 성경 937페이지 잠언 2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거기 네게 있느뇨 앞에 나오는 그 항목들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재앙 또 뭐죠? 근심 또요 분쟁 또요 원망 또요 상처 붉은 눈 뭐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어쨌든 원망하고 똑같은 레벨의 부정적인 단어 뭘까요? 재앙, 근심, 분쟁 똑같은 레벨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부정적인 단어. 그러니까 원망과 뭐가 똑같냐? 재앙이 똑같아요. 원망과 뭐가 똑같냐? 근심이 똑같아요.
원망과 뭐가 똑같냐? 분쟁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게 이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 정도만 살펴봐도 성경의 원망은 원망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원망은 뭐와 똑같냐 하면 재앙과 똑같아요. 원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에 그려주고 있는 그런 그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수기 11장 본문으로 가셔서 원망을 조금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원망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무서운 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1장 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뭐를 들었냐 하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러니까 백성의 악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말과 똑같은 의미로 뭐가 쓰여졌을까요? 원망.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뭐로 들려요? 하나님께 악한 말로 들려요. 악한 말로. 그러니까 원망은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딱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귀에 뭐가 들리냐 하면 악한 말이 들리네요. 근데 그 악한 말의 실체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기억하십시다.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께 악한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원망의 말일 때는 이 말은 하나님께는 악한 말로 들리고 있겠구나. 하나님께 악한 말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원망이 좋은 말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좋은 말일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의 말을 악한 말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원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1절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이 뭐였어요? 원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의 결과가 1장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근데 들으실 때 악한 말로 들으시고, 그 원망의 결과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렇구나. 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이 불은 사르기 위한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망은 하나님께 악한 말로 들려지고, 그 하나님께 악한 말로 들려지는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1절 한 절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도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악한 말로 들으시고, 원망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원망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그들의 진영을 살라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가는 거죠. 계속해서 막 이제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 원망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진영 한 부분을 그냥 확 불살라 버리고, 2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요 참 깨닫기도 잘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 근데 깨닫는 게 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베라. 그 다베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인데요, 뜻이 뭐냐 하면 불살랐다, 이런 뜻입니다. 불살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뭐 불질렀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베라예요. 다베라. 불사름. 자, 4절 한번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또 원망하죠. 금방 원망 때문에 불이 내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금방 또 원망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망은 우리의 그 특징의 특징.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원망의 원인 제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원망을 일어나게 했대요? 다른 인종. 이 다른 인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족속.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인종이래. 다른 인종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요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요. 느낌이. 다른 인종.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어요. 그러면 원망은 일단 요 표현대로라면 여러분 이게 그 원망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 원망의 뿌리에.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뭐를 가지고 이제 원망을 촉발시키냐면 유발시키냐면 여기 보니까 탐욕을 품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탐욕. 그러니까 원망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탐욕이 있어요. 탐욕. 자, 여러분 이 원망은 사실 다른 인종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인종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로 하여금 원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빨리 피하십시오. 이 다른 인종으로부터. 그 다른 인종들 속에는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어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에게 와서 조언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들려주는 그분이 집사님인데요. 이거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인종일 수 있다니까요. 믿음 없는 불신앙의 족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을 촉발시키는 그 말, 원망을 촉발시키는 그 영향력,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네. 탐욕.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교만이나 이런 탐욕이 있을 때 뭐가 나오냐 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그런 게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불만을 표시하는 거,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4절에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울게 만들고 또 원망거리를 찾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원망의 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원인 제공자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뿌리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구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원망의 특징이 뭐냐 하면 5절 한번 봅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산. 지금 이제 원망하는 말이에요. 이게 원망하는 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게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많이 드세요. 광야에서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원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 했다. 우리 기력이 다 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관찰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이런 거를 어떻게 먹었대요? 값없이 먹었대. 값없이. 진짜 그런지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죠, 성경을. 자, 여러분 일단 거기 그 민수기 11장을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고 어디로 가보시냐면 출애굽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장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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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관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자 11절 일단 봅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밑줄 그어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워 무거운 짐을 지웠다. 무거운 짐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워서 뭐 했어요? 괴롭게 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면 그 구절만 봐도 무거운 짐을 쥐었고 괴롭게 했고 그 어마어마한 건축을 그들 손으로 직접 하게 했어요. 건축하게 했어요. 오늘날이야 이렇게 뭐 철골 구조물도 좋고 기술도 발달해서 그냥 뭐 콘크리트 척척척척 하면 되지만 이때는요 다 사람이 사람 손으로 쌓아 올려야만 했어요. 건축이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역이었었어요. 돌을 정으로 찌어야 이게 이렇게 쪼아야 했고 그것을 들어 올려야 했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건축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보죠.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받아요? 지금 학대를 받고 있다. 학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나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어떻게 시켰어요? 엄하게 일을 엄하게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14절도 보세요. 어려운 노동 밑줄 그어보세요. 어려운 노동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밑줄 그어보세요.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 했어요? 엄했어요. 모두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리고 16절도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 지금 11절부터 요 16절까지만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죽을 고생한 거예요. 죽을 고생.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장 7절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뭐를 분명히 보고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뭐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뭐를 알고 근심을 알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 근심. 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서 백성들의 현재 상태, 그리고 3장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그거를 가지고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 햇빛 조금 뜨겁다고, 그들이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뿌리에는 그들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족속, 그러니까 믿음 없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족속들의 그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쉽게 영향을 받냐고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자 5절 봅니다.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값없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가 참 좋았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를 미화시키는 어리석음이 있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막 그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제가 그때 서울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휴일날 여기 마음속에 고향이 그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꼬물꼬물하는 그 꼬맹이들을 차에 태우고, 아빠가 니들만 할 때 빨가벗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던 고향 보여줄게 하고 고향에 데리고 갔어요. 고향에 저희가 살던 집, 그 집 뒤에 펼쳐져 있는 그 낮은 언덕, 거기에서 아버지가 나무를 하고 지게를 지고 내려오시면서 성도야 부르고, 제가 아버지 부르는 소리에 아버지 하고 막 달려가던 그 언덕길, 벼이삭이 아주 그냥 푸르게 펼쳐져 있는 그 논사이 논두렁길, 거기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우리 집 닭 먹이던 거, 그런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맹이들을 데리고 제 고향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갔는데 고향에 딱 들어서서 저기가 아빠가 살던 집이야 하고 그 집 근처를 갔는데, 세상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아빠, 이게 무슨 냄새야?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요, 빨리 집에 가. 근데 저도 그렇게 아름다웠어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에서부터 10까지가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불편한 거예요. 그때 그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은 그냥 추억으로 그 앨범 속에 집어넣어놔야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때 거기서 값없이 먹었어. 그때 거기서 너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다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미학이지 실제는 달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원망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원망은 사실을 왜곡시켜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신앙생활 속에 원망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원망하면서 하는 말을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곡된 말이 거의 100%입니다. 여기 이 성경을 보세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아까 출애굽기 1장과 3장을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고통받았어요. 부르짖었어요. 못 살겠다 했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그들이 그 압제를 받았고 학대를 받았고, 그들에게 있는 실제 그들이 받았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원망하는 시점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때가 좋았어. 좋긴 뭐가 좋습니까? 그때 우리가 값없이 먹었어. 여러분, 진짜 그랬나요? 아니에요. 원망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이 왜곡돼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6절도 한번 보시죠.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니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씨를 뿌렸습니까? 밭을 갈았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까? 허리 빠지도록 그들이 추수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저 막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주시고 계시는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기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나를 주셨고 만나가 그들이 지금 먹고 있고 그들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 만나 외에는, 이 만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야, 이게 시간이 모자라서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못하겠네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우리 정리 한번 해보죠. 원망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원망은 악한 말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원망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망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망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오, 저 사람 진짜 예리하네. 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뿌리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은 여러분 사실을 왜곡시키는 힘이 있어요. 원망은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왜곡되는 힘이 있다고요. 원망은 주신 은혜를 지금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주신 은혜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만나는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신 복을 헤어 보아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한순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될 내 영혼을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를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감사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거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저의 이 원망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본 이 원망의 저변에, 원망의 뿌리에, 원망의 원인에 깔려있는 이 원망을 더 이상 내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 주옵소서. 주신 복을 세워보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고 큰지를 내가 이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마음을 원망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그 원망의 모든 이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신 복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원망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